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육을 살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그 속에서 불러내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9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다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만 달콤하게 느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 듣게 되면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달콤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들은 욕망이 작동을 하거든요. 인간이란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이 본받고 싶고 가능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문득 이렇게 들게 되죠. 물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뭐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지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 믿는다면 복음을 안다면 이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면 적어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한다면 그러한 사람이 과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야 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목사 정도라면 이 정도는 염려치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뭐 여러분이 안 갖는다 해도 가집니다. 저는 우길 겁니다. 그런 생각을 왜 갖느냐라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이 그 속에서 작용하는가 하면 이용해 먹겠다는 거죠. 너는 죽어라, 나는 살겠다. 너 하나 좀 희생하고 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겠으니까, 그래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살려다오. 제가 지금 막 지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체가 그러한 속성을 담고 있거든요. 왜 그런 마음이 나오느냐 할 때는 이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참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분한테 미안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말씀을 듣는 분들이 좀 이렇게 듣기 좋은 말씀을 자꾸 해야 되는데 듣기 싫은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여기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처럼 살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새들이 사는 걸 보면 또 그렇게 살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러면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우리들은 염려 안 해도,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일하지 않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 묵상하면 주께서 이 세상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나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인간이 들을 것도 아니고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 공중의 새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처럼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좀 더 봅시다.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저 들의 그 백합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영광을 입혀주신 거거든요. 그 들의 백합화 하나도 따라갈 수 없는 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고 하시죠. 조금 전에 새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괜찮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고 하니까. 근데 들의 백합화 이야기할 때는 들의 백합화가 좋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그 옷들, 솔로몬의 영광이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100이면 100이 솔로몬의 영광이 더 좋다고 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흔히 교회에서 산상설교를 가르치는 그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천국 백성의 면모는 이러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본문을 보게 된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한 그 들의 백합화의 영광. 그러면 우리들도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요? 아마 이렇게 살면 냄새 난다고 다 거리두기를 할 거고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라고. 아버지께서 입혀준 사람이죠. 아버지께서 입혀주니까 그 옷의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또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처럼 먹이셨거든요. 그 먹이니까 개들이 친구가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꿈을 꾸고 뭔가 꿈의 궁전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피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재밌는 표현은 들의 백합화를 표현할 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조차 입히는데 너희가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희가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께서 그 들의 백합화보다 더 잘 입히고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우기는 겁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복음을 안다 해도요, 이런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주께서 먹이십니다. 주께서 입히십니다. 먹이고 입히는 모든 내용이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사는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취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제가 듣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라고 할 때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고요. 그 복음을 처음 듣는 자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 구약율법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대하는 방식이 다 따로 있어요. 그 죄의 깊이가, 죄의 종류가 달라요. 뭐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로 만나겠지만, 문제는 약속을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 메시아를 찾아왔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박수 칠까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까요? 박수를 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게 뭔지는 모르죠. 그들 입장에서 구약을 바탕으로 기다리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만 오시면 어떤 일이 자기들에게 주어지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해결이 되죠. 이미 구약에서 살짝 맛을 보여줬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온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놀라운 그 전쟁의 면모를 보여줍니까? 아무리 강력한 로마 제국이라 하더라도 모세가 손만 들면 지팡이만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전쟁. 그들은 오로지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듣기에는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거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먼저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한다 라고 하면 이미 해당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아니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 안 합니까? 이 염려 안 한다라는 분들은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모르죠. 염려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되어지면 염려할 상황과 조건을 주님이 만드십니다. 인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래 이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맡기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맡기자고. 그 염려하지 말고 맡기자는 말 자체가 뭐예요? 지금 벌써 염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믿습니다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안 믿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이 쫙 마치면 그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 그날 족하니까 오늘 하루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쭉 읽게 되면 어느 경지에 도달하게 되느냐.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자리, 이걸 달리 말하면요 신의 자리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산다면 신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그 율법 주신 그분이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때 이 말씀을 베푸시는 이유는 이 말씀 자체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방금 읽는 그런 방식으로 봐서는 지옥 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지 않고 다르게 보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실 때만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조금 더 돌아가서 24절을 보면 지난주에도 봤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될 문제인데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우리 성경에는 목숨이에 되어 있지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너희 몸을 위하여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섬겨야 되지 않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겁니다. 만일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들으셔도 돼요. 당사자가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당사자가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이를 중히 여긴다는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자기가 신이 되었어요. 신이 되었을 때 항상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나라고 할 수 있는데 나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악마죠. 우리 아비가 마귀잖아요. 마귀가 나를 잡고 있잖아요. 그 나와 마귀를 일체화시키면 됩니다. 나와 마귀가 하나인데 그 마귀가 항상 하는 일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죠. 선과 악을 구분을 할 때 무엇을 선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논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 바리새인들은 아멘하죠. 맞죠? 지금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면 인간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나가면 한날 괴로움에 그날에 족하구나. 그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가 나옵니까? 아들의 죽으심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딱 하고 그리고 하나를 중히 여기며 하나를 경히 여긴다라고 하니까 인간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산상설교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외쳐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고에 들이지 않습니다. 믿고 사세요. 그러면 다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게 복음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복음인가 안 같습니까? 거기에 무슨 십자가가 나와요. 생명은 십자가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 지옥 가야 마땅하네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알아들었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이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잖아요. 그 율법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내용이 구약에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어요. 어디에 깔려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아간이 왜 돌 맞아 죽고 불로 태워지고 돌무더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겼어요? 재물을 섬겼잖아요. 재물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잖아요. 아간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런 거죠. 절간에 가서 돈을 내잖아요. 돈을 내는 것을 사람들이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걸 아까워할까요?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절간에 교회랑 똑같으니까.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재밌는 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쳐라 하잖아요. 그럼 11조 바치는 걸 아까워할까요?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아까워해요. 왜 아까워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 11조가 나의 공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오늘날 교회가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라고 할 때는 11조가 너의 공로가 되죠. 자기의 공로가 되어서 그 공로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돌아오잖아요. 절간이 그렇잖아요. 절간에서 뭔가 바치라 그러면 특히 뭐 대학 입시 시절 되면 뭐 온갖 이 계단으로 다 정해가지고 주지성 정도 돼야 이렇게 뭐 한 번 기도하는데 한 1,000만 원씩 좀 높은 데는 한 1억씩 받겠죠. 뭐 그렇게 돈을 받는데 뭐 성당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뭐 안 그런 동네가 없잖아요. 내가 바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거든요. 근데 11조는 바친 것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변을 보면 11조는 좀 크거든요. 11조는 작은 액수가 아니죠. 소사물의 11조니까. 주변을 보면 그만큼 안 바쳐도 더 큰 복을 받는 그 이방 나라가 가득해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체험을 했잖아요. 어디? 애굽. 애굽 땅에는 11조를 하지 않고 황금 송아지를 섬겨도 그 애굽 땅에도 송아지 우상이 있었거든요. 다 보고 들은 겁니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이유도 다 있어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농경사회 자체가 송아지를 안 섬기는 동네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아왔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겠다라는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신이 나의 손아귀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갔을 때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이유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 손아귀에 장악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상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거든요. 놀아나고 있고 그리고 놀아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말을 잘 들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부자 안 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부자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따라간 겁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물을 따라간 거거든요. 축복. 왜냐하면 그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열왕과 같은 왕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의 제도 자체가 만만치 않잖아요. 아들도 데리고 가고 딸도 데리고 가고 너희의 소산물 10분의 1도 내라고 하고 다 이렇게 해도 좋다고 한 이유는 그 10분의 1을 바쳐도 그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과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잘 사는 나라와 같이 왕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들이 조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자기들을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님을 눈치챈 거예요. 만일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광야 여정을 겪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뭐 우리도 좋지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기들 원하는데 때를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벌써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할 때는 에덴 동산을 요구하거든요. 그 에덴 동산이 되어지려면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구현했잖아요. 실현했잖아요. 성을 쌓아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소유하여서 자기 자랑을 해댑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상하게 하는 자는 벌이 77배.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인데 나를 건드린 놈은 77배. 근데 하나님보다 11배 더 세다. 뭐 11배만 더 세겠어요. 말이 11배지만 1000배, 10,000배 더 세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힘의 원천이 부잖아요. 부. 물론 그 힘을 갖고 있으면서 그 부를 이렇게 축적을 했지만 인간 자체가 에덴 동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는 우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거든요. 망한 상태에서 지금 40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흐른 가운데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는 우상숭배가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일 충격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일 정도 같으면 사사시대나 아니면 열왕시대보다 더 악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는 자들. 우리가 볼 때는 성전을 마치 뭐 장사터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주님의 해석이고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성전을 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죠. 돈을 그렇게 사랑하면 안식일까지 범하여서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 구약에서 다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월삭이 지나고 월삭도 안식일이고 뭐 안식일도 안식일이고 그 절기들이 다 쉬는 날이잖아요. 하루속히 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돈을 사랑했다면 안식일을 안 지켜야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한다는 것은 엉터리로 본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보셨죠.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거짓말 세상이에요. 거짓말의 세상이기 때문에 가짜 세상이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깁니다.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그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이렇게 주도적 역할을 한 사울의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7장 끝에 가서 평가를 내리는 게, 근수에 있는 자와 같은 가르침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가르치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평가를 하는 그들은 도대체 어느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가 있습니까? 육으로 난 자는 이 너희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 살림을 받은 너희가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전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전가하고 계세요. 인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운 그날에도 족하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자신이 지켜내시죠. 그렇지 않나요? 그대로 지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안 섬기셨죠. 안 섬기시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으셨죠. 그죠? 공중의 새처럼 사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배고파도 먹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광야 40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키를 한 자나 다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매여서 살았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다라는 이 말씀 속에 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이 그 십자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와 만나지 못하고 어디와 만나냐를 할 때는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으로 만나요. 예수 믿는다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하셨고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 전체를 어떤 세상으로 보셨습니까? 악마가 다스리는 세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님은 악마의 자손들의 자식들의 행위요 모습으로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해 보면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빛을 비출 때 상대가 그 빛을 비침을 받아야 어두움임을 아는데, 어두움임을 안다면 이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것인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와 만나는 말씀으로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말씀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이 말씀과 무관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무관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 내용이 십자가니까. 그러면 성도가 이러한 말씀 속에 살려지게 되겠죠. 참 어려운데, 그 새들처럼 먹이시고 사는 자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자체가 이 말씀 속에 살기 때문에. 십자가와 만난다는 것은 이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더라도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다. 이미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게 가버렸는데, 우리는 이런 거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하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거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 안 일어나요. 한날 괴로움은 한날에 족한다라는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스데반 집사에게 딱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모습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 자체가 우리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살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소 자체가 우리의 죄도, 이방인과 같은 그런 죄도 끄집어내시고요, 온갖 것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러한 어떤 악마성도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나 성령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더하신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 이유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먹이고 마시고 입히신 거예요. 십자가의 정인 되도록 먹이고 마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고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너라는 자체가 날아가 버리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 나를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위한 자체가 없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입고 마시셨잖아요. 그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있었습니까? 없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잖아요. 그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지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그 이유와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구약을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2절부터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안 지켰죠. 안 지켰고 그 다음 너를 낮추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뭐 40년 동안 해도 낮춰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집어넣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을 덮쳐 있었고 그 피의 공로가 피의 사랑의 깊이가 40년 광야 동안 더 깊이 드러난 거예요. 사랑의 깊이가.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오해를 하잖아요. 광야길을 걷게 되면 낮추시고 믿음은 연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뭐 이런 로마서 말씀이 나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뭐 믿음이 더 좋아지고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문자적으로 읽어내고 육의 관점에서 육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어내니까 계속해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식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것들을 자꾸 덜 이루신 것 같이 자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너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 백날 기억하라 해도 소용없어요. 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계속해서 기억시켜요. 말씀 주시고 난 뒤에 그 사건 속에서 인간들은 안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먼저고 그 말씀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언약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주께서는 계속해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을 거꾸로 들으시면 돼요.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얻어 터질 때. 물론 얻어 터져도 기억을 못하죠. 그 정도로 강박해집니다. 인간은. 사람은 얻어 터지면 뭐 죽게로 돌아온다는데 얻어 터져서 돌아올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 다 돌아왔어요. 안 얻어 터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주께서 그 과정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걸 끌고 간다고 해서 그게 꼭 그렇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라고 하면 뭔가 이 결정적인 계획이 그러한 것들이 떠올라야 된다라고 5만 가지 상상을 다 하거든요. 그 떠오르면 그거 갖고 뭐 하시려고요? 나 예수 믿을 때 이랬다. 그게 당신을 구원한 적도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했으면 감사하면 되지. 몇 날 며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고 진짜 만나 주셨으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났다는 걸 자랑한다는 것은 뭔가 수상해요. 구원파들이 이 날짜 묻는 구원파들이 수상한 정도가 아니고 그 완전히 마귀 새끼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그분이 지금 또 자기의 피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죠. 이건 뭐 구원파 그런 게 아니라 개혁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놓고 하는 말이 선물을 누가 다 요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바른 신앙을 해야 되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주님은 40년 광야생활을 다 알았죠. 다 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섬긴 적이 없고 우상을 섬겼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레판의 별을 섬겼고 몰록에
그 신을 섬겼다. 몰록 신을 섬겼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냐라고 할 때는 사랑이 덮쳐져 있잖아요. 덮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의도하셨죠. 줄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줄이게 하시니까 이들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원망을 쏟아내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짝이 딱딱 맞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줄일 때 원망해서, 근데 주님은 내가 그렇게 했어. 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줄이게 한 거야. 원망 나오게 한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과정 전체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게 언약을 위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원망하지 맙시다. 줄일 때 우리 믿고 견딥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맙시다. 지금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맙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짐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이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마라라는 곳에 물이 있어서. 그래서 물을 공급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안 그래야지. 무슨 다시는 안 그래요. 한번 공급받았으면 그 습관화 돼가지고 기도하면 주실 걸 또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작전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줄이니까. 줄이면 누르면 뭐예요? 누르면 속에 들은 게 나오죠. 속에 들은 게 콕 튀어나온 겁니다. 길 가다가 여러분 뭔가 잘못 바르면 뭐가 나오죠? 그 속에. 요즘은 뭐 그런 게 청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없는데, 이전에는 길 가다가 밟으면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우리 집 옆에 보면 개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에 겁나요. 걷기가. 뭐 개똥을 밟으면 개똥 밟는 소리가 나고 그다음 뭐 낙엽을 밟으면 낙엽 밟는 소리가 나오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튀어나오는 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들이 과연 알아들었느냐라고 할 때는 못 알아듣죠. 지금 이 전체가 줄이는 그 상황을 만드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만나를 내리신 이 전체가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하니까 또 떡만 있어서 안 돼. 말씀도 있어야 돼. 참 하여튼 성경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플러스 떡으로 가는 거예요, 논리가. 근데 예수님은 말씀 플러스 떡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죠. 말씀 플러스 떡을 분리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는 더 분명하잖아요. 물고기도 말이야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니까 그들이 임금 사모를 했잖아요. 임금 사모의 목적이 뭐예요? 너를 임금 삼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 수 있다? 일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배부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광야에서 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수준은 어때요? 광야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아요. 원망할 마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약속만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는 이 말씀대로 살죠. 바리새인들한테 인터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재물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죠.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안식일에 일하니까 죽이려고 해요. 우리들이야 지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성령 안 받아도 그 해석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어려운데, 고전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해석을 다 해줘요. 해석해주면 이제는 성령 안 받아도 그 해석까지 들어가요.
이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마적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성령께 사신 일조차도 다 카피를 해버리죠. 인간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이제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상현실이 있어가지고 가상현실을 안경 안 끼고 만들어내는 가상현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거 만들어내면 대박 칠 거예요. 가상현실을. 진짜와 현실과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 구약에 나타났던 그 계시들을 막 현실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야 진짜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 혹시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그 새벽기도 할 때 여러분 그 기계를 작동시켜서요 계시 한번 보여주세요. 음성 막 해가지고 그거 한국말로 하지 말고 히브리나 헬라 이런 말로 막 해가지고 하면 계시 받을 때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스크 끼셔도 돼요. 거기 공공단체니까 그 말씀으로 사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전체 과정이 말씀으로 사는 과정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삶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내용이에요. 말씀으로만 산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 얘기가 다시 이야기하면 반드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가 들어가야 말씀으로 산다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피가 증거되려면 피가 흘려지는 이유는 죄 때문에 흘려지잖아요. 피를 위해서 죄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무엇으로 보여주시는가?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할 때 사람은 뭘로 살아요? 떡으로 살죠.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뭘로 삽니까 지금? 떡으로 살잖아요. 밥으로 살죠. 당장 여러분 돈 있는 거 다 주님께 한번 바쳐볼까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 자체가 뭐 먹고 살지? 이거부터 나오거든요. 말씀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갑자기 불나가지고 다 태워버리면 이제 뭐 먹고 살지?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래 말씀으로 산다. 그 순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돈 없으면 안 되지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 길을 덮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십자가의 피공로를 증거하기 위해서 불렀지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너희들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뭐냐라고 할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일 일 염려하고 공중의 새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처럼 우리를 입히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 이게 바로 마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가 인기가 있죠. 이런 성도가 인기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왜? 다 자신들이 꿈꾸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 까불지 마세요. 꼭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까불지 마세요. 공중의 새를 보세요. 농사도 안 짓습니다. 창고도 없어요. 주님이 다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안 믿죠? 그거 안 믿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인들이요 다 양심에 찔렸어요. 아멘이에요. 믿음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없어서 주님 저런 믿음 주옵소서. 목사가 말하는 치도 믿음 하나도 없거든요. 그 목사에게 사례 안 줘보세요. 이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무엇을 제거하느냐라고 할 때는 산상설교를 설교할 때 목사들이 뭘 제거합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들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철저하게 제거해 나갑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말씀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은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살잖아요. 그 피를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해야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고상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면요, 인기가 많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 같네. 거기에서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 사람들은 오해하거든요. 야, 제가 그저께 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들으면 진짜 설교를 너무 못하는데, 그 목사가 처음에 들어가는데 히브리서를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본문을. 잘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잘한다는 말은 그냥 본문대로 푼다는 겁니다. 본문대로 푸는 건데 십자가가 안 나와요. 그 십자가가 안 나오면 뭐밖에 안 나오는가 하면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십자가가 안 나오면 행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행위.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상상설교 보면요, 교인들을 다 기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다 기죽일 수 있어요. 완전히 옴싹달싹 못하게 해요. 기준을 죽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돈을 다 빼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여러분 흥분, 곤란, 10분의 1 했다고 주님 드렸습니다. 이런 목사들이요, 한둘이 아닙니다. 그 11조 요구할 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남원사님 잘 아시죠? 11조 그거 떼먹고 저주받은 사람 한둘이 아니라고. 나중에는 11조 열심히 하면 꼴란 11조 했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줬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재물을 꼭꼭 깎고 주님의 전인 예배당에 헌금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너무 수준 낮은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좀 고상한 사람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 기죽죠. 지금 내일 일 안구도 없는 사람은요, 염려 안 돼요. 근데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내일 일 뭐가 있으면 염려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염려되는가 하면 내일 어디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꼭 가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폭설을 내렸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밖에 폭설을 내렸어. 그러면 손님이 와야 되는데 못 와. 그러면 이거 벌써 아마 돈 얼마 날라갔고, 반대로 말씀 듣다가도 이 집에 어떻게 가지? 말씀 자체를 가르치고 이렇게 전하면서 악마는 십자가를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옵소서 이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인간조차도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죠. 너는 이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거든요. 죽었고 출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벌써 죽은 상태에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기는 뭘 알아요? 이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들어야 되죠. 이 알게 하심이란 이 말씀 속에 지금 출애굽 이후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라 볼 수 있죠. 그들을 이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도 어떤 자들이죠? 광야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성취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지금 산상설교를 듣는 그들은 이런 말씀을 다 알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과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떡과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분은 하나님 아들뿐입니다.
하나님 아들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무엇을 선택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선택했어요? 말씀을 선택했죠. 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를 선택할 능력이 없죠. 없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푹 빠져버리죠. 십자가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에게는 두 요소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요소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피 능력을 증가하기 위한 날마다 죄인 되는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은 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어떤 오해를 합니까? 자, 다시 상상설교로 들어가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렇게 살았죠. 그죠? 사니까 뭐가 나오죠? 십자가가 나오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 자체가 죄인으로 살려진다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사도 바울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 말씀에 적용 대상이었죠. 그렇게 사니까 뭐가 나오죠? 나 말씀대로 살았어요. 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안 섬겼어요. 이게 나옵니까? 안 그러면 십자가가 나옵니까? 너무 어려워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모든 성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것밖에 기억을 못 해가지고. 공중 나는 새처럼 믿고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물론 자기의 믿음이 아닌데. 그렇게 살려졌을 때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느냐 이 얘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죠.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만일에 이 창고도 없는 새처럼 자기가 살았다고 하면 뭘 자랑하는가 하면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가 나와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부르게도 하시고 헐벗게도 하시고 추리게도 하시고 매맞게도 하셨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게 하셨죠.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이런 자랑을 합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자랑이 이 사도 바울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또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조금 전에 신명기 8장 말씀처럼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버리죠. 넣어버리면 이 말씀의 요소가 성도 가운데 그대로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일인데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말씀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뽐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십자가를 전가하고 계시거든요. 왜 십자가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오고요. 십자가에서 심판이 나와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 자체가 십자가가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삶은 없습니까?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요즘 레위기를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삶 전체가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뭘 해도 언약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살아도 뭘 해도 그 언약을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을 증거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게 구약의 모습이라면 신약의 성도는
구약은 다르죠. 신약은 또 전혀 다릅니다. 이 천국 백성이죠. 성령 받은 자들은 뭘 해도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공중나는 새처럼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먹이시네요. 그걸 경험해도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지 나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죠. 제가 한쪽만 쳐버리면 설교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지금 양쪽을 다 치기 때문에 설교가 좀 어렵게 됐는데, 이 인간 자체가 그 신이기 때문에 다 따라오거든요. 다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어떤 정답을 요구하거든요. 정답을. 근데 십자가는 정답은 맞는데 이 정답은 우리 쪽에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달리 말하면 주님 우리와 동행을 하시죠.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주도권이 이미 그리스도께로 뺏겼다라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도권이 다 뺏겼고 그러면 성도 자체는 십자가 안에서 살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고 정가하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조금 일찍 마칠게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도 속에 덮어 씌워버립니다. 덮어 씌워버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성취가 십자가라면 성도가 이 말씀으로 덮어서 버리면 여전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십자가 피를 자랑하라고 불렀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어떻게 너희들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아까 그 목사 설교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 다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답지 않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예수님답지 않아가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들은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향기가 나야 되고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가 향기를 뿜어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향기를 뿜어내잖아요. 어떻게 뿜어냅니까? 너는 긍휼의 그릇, 너는 진노의 그릇 이렇게 뿜어내요.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 향기를 뿜어내잖아요. 어떻게 뿜어냅니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뭘 자랑하게 합니까?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게 하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죠.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향기가 나와요. 어떻게 향기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사망의 향기, 생명의 향기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서 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목사다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인 닮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건사 어디 갔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 답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살해해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분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공중나는 새처럼 덜의 백합화처럼 덜풀처럼 오늘 피었다가 지는 불살라지는 그런 덜풀처럼 살아가는 그분,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분을 사람들은 존경했습니까? 죽여버렸죠. 그 철학자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무식하게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는 딱 누구 수준입니까? 바리새인 수준도 안 돼요.
그들은 바리새인을 다 욕하거든요. 철학자들이. 예수는 그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는데 바리새인을 좀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제거합니까? 자기들과 생각이 달라서 제거했습니까? 아니죠.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주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들 눈에는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지금도 이 산상설교를 갖고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하죠. 이 기독교의 이방인들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살아줘야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죄인 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처럼 되고픈 그 욕망에 사로잡혀 십자가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부르셨어. 십자가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을 마음껏 자랑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저희들을 말씀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넣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자랑하는 죄인의 삶이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